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종결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종결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신득이의 믿음에 대해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게 되는 진리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이신득이의 신앙을 교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너희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은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으로는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신앙이 아니고 신령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신득이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자, 범죄를 했을 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잡아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들어가죠. 온유와 절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나 또 정죄나 비판하는 말이나 태도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의 또 다른 의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러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찢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바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잡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하되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바로잡겠느냐, 내가 뭘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느냐 하고 그냥 죄를 방치하는 이런 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묻고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 거룩함의 의지는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령한 너희, 곧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자,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짐이 무엇일까요? 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이 죄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활하기가 힘들죠. 살아가는데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짐, 삶의 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죄의 짐과 삶의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죄의 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언급했지만 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100%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함의 의지가 충만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그래도 서로가 거룩함을 함께 힘을 합쳐서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총을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죄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삶의 짐인데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건데 이거는 구약에도 옛 계명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이런 의미라 그러면 새 계명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제 이런 것이 곧 서로가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신령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겸손히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교회에서 신령하게 행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자, 겸손함은 교회에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길은 겸손함이다 라는 겁니다. 또 자기 성찰도 중요한데요.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 덕이 되지 못하고 자꾸 남에게 짐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되겠지만 그것이 만성적이 되면 늘 그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면 얼마든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먼저 살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